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명절 연휴가 하루 남았는데 우리가 이 연휴에 앞서서 우리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찬송가 95장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부터 19절 그리고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 그리고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 중간에 끼어 있었던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은 이제 또 곁에 있는 이 말씀들을 보실 텐데 우리 이제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서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우신 풍성한 영적인 열매로 함께 하시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또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저희가 먼저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화과 나무의 당시 상태,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하였던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열매 없이 그저 종교적인 잎사귀로만 무성하였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열매를 맺으며 살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무화과나무 사건 사이에 들어가 있었던 성전에서 있던 상인들을 내쫓으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던 일에 대해서 차례차례 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당시 열매 없이 잎사귀만 가득하였던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가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또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이 많은 은혜를 누리시고 또 힘을 얻으셔서 우리 이제 명절을 시작하면서 누군가에겐 또 기쁜 일이겠지만 누군가에겐 좀 기쁘지 않은 일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족들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며 영적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텐데, 말씀드린 이 두 사건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가지의 축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힘을 잃은 교회,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더 봐야 되겠죠. 지금으로 보면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이 상인들로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교회가 세상 논리에 잠식되어서 이 영적인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나오는데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가 나오는데 대제사장은 성전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장로는 그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보좌하고 도와줄 성전의 역시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하늘의 권세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영적인 눈을 멀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영향력, 기득권이 빼앗긴다라는 위기감만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인 성전,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고 세상 가치를 쫓고 있었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야 할 종교 지도자들 역시 세상적인 지위, 그 권위에만 욕심이 있었던, 관심이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바로 이 모두가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관심, 인간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의 생각만으로는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영적인 열매에 대해서 나눴는데, 영적인 열매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세상의 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임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죠. 세상적인 이익, 세상적인 명예를 쫓으면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열매를 함께 쫓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익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비슷한 길이 아니라 정반대로 가는 갈림길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길이냐 아니면 세상의 길이냐, 영적인 열매냐 세상의 생각이냐라고 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핵심적인 것을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말씀, 그리고 이 교회 지도자들과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 내려놓아야 된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주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주의 자녀라면 하늘의 영광을 쫓고 하늘의 열매를,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한다. 세상의 것을 쫓으면서는 동시에 영적인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다. 너희가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당장 세상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세상의 것을 쫓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먼저 지난 설교 때도 한번 언급했었던 이 성전을 정화시킨 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그 사건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지는 않게 아주 좀 최대한 단순하게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있었던 상인들, 물밀 교환을 하고 화폐를 교환하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내쫓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분노하셨던 것은 그들이 그저 뭔가 성전에서 금전행위, 상업행위를 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그 행위 자체가 분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런 행위들 때문에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예배가 철저하게 방해되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키우던 그 소중한 양을 이 제사장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죽이고 그 양을 불태움으로써, 정말 저 소중했던 양이, 정말 내가 애지중지 키웠던 저 양이 나의 죄 때문에 저렇게 죽임을 당하였구나 라는 회개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아무리 그렇게 소중히 키운 양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그 제사물이라고 할지라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순결한 양, 순결한 비둘기, 아무리 내가 제사용으로 쓸 그런 잘 준비한 것을 가져간다고 할지라도 성전에서는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쓸 수 없다. 그러니 성전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제사물들을 사용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몇 배나 비싼 양이나 비둘기를 구입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당시 성전에서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통용하고 있었던 로마 화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성전 화폐인 세겔만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화폐 교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또 몇 배의 차익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사를 한번 드리기 위하여서는 정말 크게는 몇십 배까지 내가 손해를 보면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온전하게 정말 주님만 생각하면서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겠죠. 내가 정말 사기당한 느낌이야 이러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억울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예배인데 이것이 사람들의 이익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익 때문에 주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 예배조차도 무너뜨려 버린 것이 바로 이 성전에서 물물교환을 하던 그 상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놓고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전의 상인과 제사장 집단이 어떤 세상적인 생각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지금 우리가 지금 제사장이 이렇게 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에게도 역시 또 다른 많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방해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마음적인 고민을 가지고 가서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나의 이웃, 나의 친구, 나의 가족과 어떤 다툼이 일어나거나 그들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 때문에 그 상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나의 개인적인 고민들 아니면 나의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여서 예배를 방해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 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역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는 세상의 생각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우리 주변의 이웃 아니면 우리 가족과 다툰 일이 있다면 우리가 화해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서로 그 문제를 툭 터놓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그 건강에 대한 불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 또한 역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육신의 고민들, 세상의 일들, 사람의 생각을 모두 벗어버리고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올 때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상인들을 내쫓으시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아야 될 주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런데요, 이 말씀들은 모두 성경 구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여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이고요. 여기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예레미야서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여서 회복되는 성전, 그것을 말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면 이 예레미야 7장은 다른 신상들에게 숭배하고 세상의 것들, 세상의 논리로만 가득 차 있었던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예레미야가 비판할 때 이것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구나라고, 도둑의 소굴이 되었구나라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저의 말씀에 이런 도전과 어떤 깨달음, 생각이, 다짐이 들었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에, 제 마음 가운데도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상인들을 내쫓아 주시고 화폐를 교환하는 사람들을 내쫓아 주시고 세상의 생각들을 내쫓아 주시고 사람의 생각을 모두 버리도록 내쫓아 주셔서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그런 고백과 소망이 이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나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고백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게 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생각을 모두 내쫓아 주시고 사람의 생각을 모두 버리도록 내쫓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그 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의 자녀들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것을 또 보시겠습니다. 2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걸어 다니셨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을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거니신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거니시면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서도 보시면은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종교 지도자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묻지요.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서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은 한편으로는 어떤 하늘의 영적인 권위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허가, 어떤 권한이라고 보면서 너가 어떤 법적인 권한이 있었기에 너에게 어떤 법적인 허가가 있었기에 너가 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냐? 너가 왜 성전에 있는 그 상인들을 내쫓았느냐? 라고 따지는 것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떠한 의미로 본다고 할지라도 정작 그 중심 가운데 이 종교 지도자들, 이 교회 지도자들,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권위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내세우기 위한 권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되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은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질문 가운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에서의 권위를 꿰뚫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절에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딜레마에 빠집니다. 막 논의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왜 딜레마에 빠지고 그렇게 논의를 했는가? 31절, 32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많은 백성들이 존경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요한을 적대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존경을 받으면 자신들의 권위, 지위 그리고 영향력이 낮아질 것으로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입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정말 잘못된 말을 전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 세례 요한을 적대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32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성들, 사람들, 자신들을 높여주고 있는 그 백성들, 자신들을 존경해주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고 자신들에게 기득권을 챙겨줄 수 있는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도 대답을 못했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그 권위가 아니라 자기들이 세상적으로 취하고 싶었던, 가지고 싶었던, 누리고 싶었던 세상적인 권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반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세상의 지위, 권위와는 관심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백성들 앞에, 제자들 앞에 또 본이 되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자신들의 세상적인 권위, 명예에만 눈이 멀어서 영적인 분별력은 모두 잃어버리고 영적으로는 눈먼 자들이 되어서 그저 예수님 앞에 세상의 권위, 세상의 권한, 세상의 권리, 세상의 허가 이런 것으로만 따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하고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적인 자랑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자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낮아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자랑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요한 1서에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자랑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임을 알 수 있어요. 육신의 정욕, 나의 육신이 정말 즐겁기 위한 것이죠. 안목의 정욕, 나의 눈이 즐겁고 나의 눈이 보여지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 우리가 이생에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것들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 앞에 보여지는 존경, 백성들 앞에 권위, 백성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영향력을 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그것을 전하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실 때 그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참 많은 교회들이 이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영적인 권위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높이고자 할 때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아래 엎드려 감사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겸손함으로 무장될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더욱 굳건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겸손함을 통하여서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집사, 장로, 권사, 그리고 이렇게 교역자, 이렇게 해서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이 세상의 원리로 보면은요, 이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 직분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섬기고 더 낮아지라고 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7 집사가 세워지죠. 그런데 이들에게 말 그대로 그 집사, 디아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줍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일꾼, 옆에서 도우면서 봉사하는 사람. 직분을 줬는데 높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는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제 봉사자입니다. 당신이 이제 일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직분을 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랑하고 드러내고 높은 자리에 앉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으로,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그 사랑으로 끊임없이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연수에 따라 더욱더 섬김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성으로 채워질 때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봉사하는 삶으로 점점 나아갈 때 그 교회의 영적인 권위가 온전히 회복되고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2가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자랑을 버림으로써 세상의 권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로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영적인 권위를 회복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난주에도 말했던
그런 아름답고 풍성한 영적인 열매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해림교회가 우리 주님의 은혜의 숲으로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고 또 많은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교회가 되시기를, 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혼탁한 세상의 많은 논리들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권위를 오직 주님 안에 겸손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명절인 성을 명절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족끼리 거의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축복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